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33장 12절부터 말씀을 좀 읽으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 인자야,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악인의 악에 있어서도 그가 자기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그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의 의로 인하여 살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의인에게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말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라. 다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으니, 만일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만일 그 악인이 저당물을 되돌리고 그가 강탈한 것을 다시 주며 생명의 규례들대로 행하고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들이 갖는 한계였습니다. 의인일지라도, 구약시대의 의인일지라도 그는 죄를 범했을 때 이전까지 행하던 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된다, 이런 말이죠. 12절에 우리가 봤지만은 의인의 의는 그의 허물의 날에 그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신약시대 구원의 교리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잘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잘 나누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의인의 개념과 신약시대 의인의 개념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닌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면 그가 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의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됩니다. 요즘에 많은 다른 복음이 나와서 어떤 심각한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어떤 죄는 지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 요한에서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죄 없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죄가 다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는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는 그거는 죄를 덮어준다. 그리고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제거한다. 분명히 제거한다고 이게 말했습니다. take away 그랬죠. 자, 그러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떠나시고 성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 대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환란 끝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철장으로 다시는 천년왕국 때 다시 지금 에스겔에 있는 말씀, 의인이 계속 의를 행하다가 한 번 죄를 지면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5장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예수를 믿고 계명을 지킨 자들이 나타난다. 그 환란 때 성도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원래 첫 번째 성도는 유대인들입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환난 때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의인이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구약시대에 있다가 죄를 짓게 되면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 5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럴 수는 없겠죠.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50년 만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말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50년 동안 유지해온 우리의 의는 모두 무효가 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정상 참작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그래서 이걸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때 구원받는 사람과 환난 시대 때 구원받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듭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의 모든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저지른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구절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주님의 입으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기간 동안에는 믿음과 행위를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다시 말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텨내고서 또 마지막에 죄를 범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 되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것만이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옛날 노아 때나 율법 시대나 이런 때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평생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16절 보게 되면 그가 범한 그의 죄들 중 아무것도 그에게 언급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 구절의 말씀대로 된 아름다운 사례를 우리는 구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죄를 졌는데 마지막에 옳은 행위를 해서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역대기야 33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 자행했던 갖가지 악행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겨우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또 죄악의 범죄 행위들을 자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의 전 안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바로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새를 쓰며 부리는 영들과 마술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서 그분을 경록게 했다고 역대하 3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의 범죄 행각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55년 동안.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범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하여금
악행을 자행하도록 방조하여서 심지어는 역대하 33장 9절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방신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군대 대장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붙잡아 가지고 족쇄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뒤늦게나마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보면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그를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므낫세가 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또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네 백성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로 말하면 그들의 길은 공평하지 않도다.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저지르면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의 악에서 돌이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 각자를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사실 공평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길로 행하지 않고 반드시 죽는 길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인간은 하나님대로 공평하시지 않다고 투덜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부터도 생명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죽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 속에 있는 피가 DNA 속에서 이 죄성이 다 전파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이것은 완전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말도 못하는 안 되는 그러한 불평을 하는 이런 결과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21절 22절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열째 달 그 달의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자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읍이 강탈당했다고 하더라. 그 도망친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주의 손이 내게 있어 내 입을 여시어 그가 아침에 내게 올 때까지 하셨으니 내 입이 열림으로 내가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였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잠시 동안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이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그 성읍이 강탈당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강탈한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5월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전과 왕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귀족의 모든 집들을 불러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실제로 함락된 것은 시드기야 제11년 4월 그달 9일이었다고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함락된 것입니다. 그리고도 에스겔이 그 소식을 접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23절부터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저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너희가 너희 칼에 의지하여 가증함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각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거하는 자들은 내가 짐승들에게 내어주어 먹히게 하리라. 산성과 굴에 사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들이 범한 그들의 모든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벙어리로 만들었던 에스겔의 그 입을 여신 것입니다. 마침내 여섰습니다. 2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 이런 의미죠. 구약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이 109절도 넘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주의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영어로 burden이라고 씁니다. burden 큰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말씀이 짓눌러서 잠도 잘 수 없고 너무나 무거워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차라리 내려놓고 핍박받는 게 낫다 이 정도로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요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짐을 주셨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은 바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멸류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실상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랬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주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셨다는 뜻과 마찬가지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성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항상 세 분입니다. 또 우리 신약 때도 신약 시대에도 믿는 자 속에는 성령도 계시죠. 고린도전서 6장에 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골로새 1장에 보면은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가 돼서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저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이 고하여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도다. 그런데 우리는 수가 많으니 그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 하는도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등 나라가 쑥밭이 되는데도 이 변방에 살고 있던 덕분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을 잠시 모면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말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인데도 그 많은 땅 팔레스타인 땅 유프라테부터 그 애굽강까지 이집트강까지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렇게 수가 많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시지 않을 것이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결국은 자기들은 절대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안 잡혀가 앉아 자기들은 행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뿌리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오 독사의 세대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너희가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이게 자만하지만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였으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을 힐난했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는 50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있었다 그러지 않고 있느니라, 현정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너희의 우상들을 향하여 너희 눈을 들고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경고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피와 함께 먹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된 죄였습니다.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우러러봐서도 안 됩니다. 또 살인하고 피를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을 희생제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런 범죄를 자행했으니 그러고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 칼에 의지하여 가증음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각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으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느냐. 약탈과 간음을 자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몽상임을 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삭막한 곳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거하는 자는 내가 짐승들에게 내주어 먹히게 하리라. 산성과 굴에 사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징벌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몸을 숨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변방이나 사막이나 들판에 산다고 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었습니다. 하다못해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사 산성이나 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전염병으로 죽게 하겠다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것을 가까스로 모면했다고 자만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두리니 그 힘의 허세가 그치리라.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계속해 왔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의 거의 대부분은 황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나 황폐했든지 그것으로 지나갈 사람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곳의 사진들만 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땅 하면 맨 처음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황폐한 땅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예언은 역사적으로도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29절 봅니다. 그들이 범한 그들의 모든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아주 황폐하게 둘 때에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죄악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환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회개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평생 죄만 지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의인으로 해주셨으니 이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정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주님 오시러 할까지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